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도 함께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처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한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동네에 아주 큰 부자와 또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 큰 부자 앞에만 가면 다 굽식을 흘거리고 고개를 다 숙이고 살았는데 이 제일 가난하고 바짝 마르고 형편없는 이 한 가난쟁이 이 사람은 늘 성격이 꼿꼿해가지고 부자 앞에 가도 비굴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만 만나면 뻐기기 좋아했던 이 부자 이 사람이 자신에게 굽신거리지 않는 이 한 작은 가난뱅이 이 사람에게 몹시 기분 나빠했고 또 항상 눈에 거슬렸습니다. 하루는 그래서 이 가난뱅이 만나가지고 부자가 말했답니다. 아니 다들 나만 보면 다 굽신거리고 고개 숙이고 그러는데 어찌하여 너만 그렇게 나에게 뻣뻣하고 고개 숙이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가난뱅이 한 말이 당신이 부자이건 아니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왜 당신한테 고개를 숙이고 굽신거려야 될까? 나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이 부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너에게 내 재산의 반을 너에게 준다면 너와 나아가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내가 내 재산의 반을 준다면 너는 나에게 굽신거리겠는가?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가난뱅이가 또 허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 그대가 그렇게 나에게 반을 줄 이유도 없겠지만 설령 만약에 반을 준다 할지라도 생각해보게 당신과 나가 서로 재산이 반반씩이나 되는데 굳이 내가 당신한테 고개 숙일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나는 고개 안 숙이겠네 라고 말했답니다. 그때 이 부자가 그러면 내가 내 재산 전부를 모든 재산 전부를 다 너에게 주면 그때는 네가 나에게 굽신거리겠는가?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가난뱅이가 허허 웃으면서 아니 그러면 당신은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고 나는 부자인데 내가 부자로서 당신에게 굽신거릴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라는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좀 지혜로운 가난뱅이죠. 지혜롭게 살 때 이에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기죽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이 힘든 시간에 성도들은 지혜롭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삶이 윤택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보고 있지만 그 중에 좀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남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랑 신부들 결혼식장에 예약했다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바람에 모이지도 못하고 타깃들을 받지 못하죠. 심지어 음식을 예약했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음식값도 그냥 손해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들어보니까 봄에 결혼식을 하려고 예식을 준비했다가 좀 나아지려니 해서 뒤로 미루고 가을로 준비했는데 오히려 더 심해서 이도저도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어쨌든 속히 코로나가 다 사라지고 이 젊은 연인들이 좀 아름답고 그런 행복한 결혼식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결혼식들은 신랑이 몇몇 친구들과 함께 자기 집을 떠나서 신부의 집을 먼저 갑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으로 준비되고 있는데 신랑은 신부 집에서 몇 가지 예식을 행하고 해가 질무렵돼가지고 신부를 이끌고 다시금 신랑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신랑 집에서는 신랑을 맞이할 잔치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결혼식이라는 것은 신랑의 집에서 다시 말하면 주로 오후에 한밤중에 예식이 거행됐다, 축제가 거행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은 결혼잔치에 초대되었던 바로 신부의 들러리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저녁으로부터 등을 달고 나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그들의 일행을 맞이해서 혼인잔치를 인도하는 이런 역할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말미암아 밤이 점점점 깊어져갔죠. 그러자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깜빡 잠을 자게 됩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정적을 깨는 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죠. 보라, 신랑이 왔다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자 10명의 이 처녀들은 준비한 등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자, 기름을 10명 처녀 가운데 5명은 슬기롭게 기름을 여유분을 잘 준비했지만 나머지 5명 처녀는 기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이 슬기로운 처녀 5명은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로 들어갔지만 이 미련한 기름의 여유가 없었던 5명의 처녀는 뒤늦게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왔지만 결국은 잔치의 문이 닫혀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지만 문 너머 들려오는 대답은 너무나도 냉정했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결국은 이들은 그렇게 기다렸던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바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다 보면 단지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왜냐면 그걸 생각해보세요. 신부의 들러리 아니겠습니까? 와서 필요한 거 다 준비했어요. 잔치에 참여하니까 얼마나 예쁘게 잘 취하겠습니까? 들러리지만 예쁜 옷을 입고 잘 취했을 것입니다. 등과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잔치집에 먼저 와서 일선을 도왔어요. 음식 장만하는 것도 도왔을 것이고 또 청소하는 것도 도왔을 것이고 집안을 꾸미는 것도 아마 잘 도왔을 것입니다. 혼인 잔치이기 때문에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랑 일행을 기다렸어요. 자, 나름대로 열심히 잘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오면 아름다운 신부도 보겠지, 또 잔치에 참여하겠지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왔어요.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늦게 왔다는 거죠. 만약에 신랑이 조금만 일찍 왔다 할지라도 기름이 부족해서 낭패를 당하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혼인 잔치의 문이 닫힌 것 좀 너무합니다. 온종일 잔치집에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많은 시간을 거기다 투자했습니다. 자, 신부의 들들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게 아니죠. 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잠깐 부족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너무한 거죠. 예수님은 신랑을 맞이한 이 처녀들을 슬기롭다고 하시고 그렇지 못한 처녀들에게 미련하다 말씀하셨어요. 한 번의 실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련한 사람 취급하는 예수님의 모습 가만 보면 정말 예수님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예수님 분명히 사랑하라 말씀을 강조했는데 지금 이 모습에서는 전혀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굉장히 냉정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기름이 뭐길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이렇게 낭패를 당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 신랑을 맞이할 때 그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가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등불이죠. 등불인데 그걸 밝힐 수 있는 바로 기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즘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써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코로나19의 치료제가 없어요. 그리고 백신도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어제 보니까 확진자 수가 3천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망자 수가 94만 명인가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죠. 굉장히 어두운 상황입니다. 언제 이 상황이 끝이 날까? 그리고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생긴 이후에 각 사회계층에서 사람들의 모습 보니까 너무나도 사람들이 무기력해졌어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화를 내는 경우가 참 많아졌습니다. 사회가 좀 바뀌었다는 거죠. 자칫 한마디 말 잘못하면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주중에 어떤 30대 후반의 여성이 좋은 승용차인데 그 승용차를 끌고 한 편의점을 그냥 돌진해버렸어요. 돌진해가지고 그냥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좌우 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편의점 모든 물건들을 다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경찰에 잡아보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답은 없지만 이 얘기는 예수는 그렇습니다. 자신의 딸이
뭐 그림 미술 경시대회에 그림을 한 점 제출하게 되는데 그 그림을 이 편의점을 통해서 아마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편의점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 자녀의 그림이 보내지지 않고 누락됐다고 합니다. 분실돼 버린 거죠. 그래서 홧김에 그것을 가지고 돌진해서 다 숫자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런 일도 아닌데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들어가서 막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요즘 보면 비일비재하고 많이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의 병이 들어가는 거죠. 마음의 병 들고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젠가는 반드시 종식될 것이고 정상화되는 날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은 지금의 당장의 코로나19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가 곧 종식된다고 할 때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든지 우리의 신앙이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실의 이런 모습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더욱더 지혜로운 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기름이 없으면 신랑을 맞이 못할 뿐 아니라 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시 한번 제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19 문제 분명히 커 보입니다. 눈에 보면 정말 이것이 어떻게 끝날까 힘들다 어렵다 합니다. 크게 보이죠.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인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오래전부터 더 큰 끔찍한 사고와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각종 전쟁이 있었죠. 기근이 있었죠. 또 기후변화 때문에 환경 파괴가 있었죠. 태풍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삶 가운데 문제는 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들은요 참으로 어리석어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서로 다툽니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욕심부리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다 보니까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삶 자체를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어렵게 또 미련하게 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항상 보면 당장의 눈앞의 상황만 보고 어떻게 해서 욕만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미래를 보고 뭔가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자, 10명의 처녀들은 제각기 기름을 다 준비했습니다. 결국 충분한 양의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의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름이 부족했던 5명의 이 처녀들은 신랑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눈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기름을 충분하게 여유있게 준비했던 이 5명의 처녀를 슬기롭다,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 가장 먼저 이 말씀 가운데 배워야 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드문들고 신랑을 맞으려는 10명의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의 이야기가 곧 어떤 이야기입니까? 천국은 이랬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랑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라는 것은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분명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지혜롭지만 5처녀는 미련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혜와 미련, 이 차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얼굴이 예뻐서 그것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학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의 준비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와 미련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충분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비록 등은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등을 밝힐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모든 전쟁의 군인들이 총은 가지고 나가는데 충분한 실탄을 가지고 나가느냐 가지고 못 나가느냐에 따라서 승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유심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 제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올바르게 삶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면서도 호들갑 떨면서 막 하지만 정작 중요한 가장 필요한 준비를 소홀하게 하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고 만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 어리석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열처녀 가운데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중 분명한 것 바로 무엇입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충분하게 갖지 못했어요. 지혜로운 처녀는 바로 등을 준비했고 뿐만 아니라 기름도 충분하게 준비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는 바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등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등은 바로 성도들 가운데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외형적인 것들이 바로 등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교인들은 다 성도로서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등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열심히 출석하는 거죠. 교회에 매일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직분을 받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금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이런 외형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등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이런 것도 다 하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바로 기름, 이것은 바로 신앙의 내적인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내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내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정말 참된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이 모습, 그 삶을 사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만 의지하고는 확실한 믿음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기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들이 바로 내면에 있는 참된 기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듣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횟수가 적다 보니까 우리 내면 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대충 하지 뭐. 그리고 내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많이 듣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없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 감격에 대한 이 고백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등만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신앙의 불가한 성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내 안에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내가 결코 꺼지지 않도록 가장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기승문다 할지라도 세상 것에만 집중하고 세상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늘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감동하고 있는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무너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위로 갈 수 있도록 내면에 기름을 채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요, 이 다른 사람의 기름은 빌려 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자,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잠을 깨워서 준비한 10처녀 가운데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나머지 5처녀에게 기름을 나눠달라 부탁하죠. 자, 그런데 이 5처녀가 뭐라 말합니까? 이 지혜로운 5처녀는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안 된다라고 대답했어요. 나눠줄 수 없단 말이죠. 참으로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과연 친구끼리 할 말인가 할 정도로 정말 마음에 상처 입을 수 있어요. 아니, 분명 성경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라 함께 나누라 했는데 왜 이것을 그렇게 냉정하게 가져갈까? 근데 오히려 더 답답한 것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은 이러한 기름을 나눠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친구로서의 정말 나쁜 그런 친구 모습을 이 여인들에게 오히려 지겹다 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신랑의 혼잔치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축복도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이 앞뒤로 틀린 것 같아요.
이쪽에서 이 말하고 저쪽에서 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결코 이중교차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내가 양도할 수 있는 것 많이 있어요.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먹을 거 있으면 그에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불가능합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남에게 나눠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원은 오직 자기가 친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발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자신이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을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내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잘 알지 못하고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뉘우쳐서 내가 대신 그들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깨우치고 알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고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사건이,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오직 개인적으로 스스로만이 책임져야 되는 가장 엄숙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괴롭히고 있지만 우리 이것은 언젠가는 종식되어 갈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종식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떨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코로나19 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자신의 영성을 어떻게 준비하고 내면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분명하게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내 것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각자 개인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개인이, 내 자신이 내 스스로의 영성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코로나 종식이 된 이후에 기름이 메말라서 결코 탈진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코로나가 비록 온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동안에 스스로가 기름을 얼마만큼 잘 준비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잘 준비된 성도들, 그 기름이 잘 준비되었고 잘 훈련된 그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이 코로나19가 끝났을 때라도 그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준비하지 않냐고 그저 현실 속에 낙심하고 절망만 살았다고 한다면 코로나19가 끝난다 할지라도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들은 분명히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가 정말 지혜롭게 잘 되면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성, 이것이 바로 어느 누구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각자의 신앙생활을 잘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경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문이 닫히는 날이 곧 온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하셔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갑자기 오십니다. 예고하고 온 것이 아니죠. 갑자기 오셔서 그 때가 되면 반드시 문이 닫힌다는 거죠. 자, 기름에 부족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랑하는 그 사이에 신랑은 들어갔고 잔치집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 가운데 필요합니다.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해서 그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결코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미라는 다섯 처녀는 신랑을 놓치고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며 통곡하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제발 좀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주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늘 말하죠. 지금 말세다 말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맞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올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넋을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뒤로 후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아무리 기세를 부른다 할지라도, 아무리 단계가 올라가고 힘든 없다 할지라도 이 또한 반드시 때가 되면 끝나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날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바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이게 내 스스로가 이게 뭐지? 예배가 굉장히 어색한데, 그동안 내가 집에서 잘 들었는데 굳이 교회에 나와야 되나? 이런 어색한 모습들. 기도할 때 이게 기도가 안 되고, 내가 그래도 집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했는데 교회 가서 기도가 안 돼. 이런 모습들. 갈급한 모습을 다 사라지고 그저 평안한 모습들,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들,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게으른 생활하지 마시고 더욱더 기름을 충분히 채우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그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져볼까요? 주님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성도들 되기를 하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허탄한 고난 인생이 아니라 기름을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계획성 있게 차근차근 준비한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후에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은 지금 천국을 뒤로 말씀하시면서 예배와 봉사라든지 각종 모임에 참여하고 선행을 하고 이런 신앙의 외형적인 등을 가진 모습, 이런 성도들보다도 오히려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날마다 생활 속에 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이런 신앙의 내적인 요소, 기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오히려 더욱더 지혜로운 성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다 충성령에 달려가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과 생명력을 잃지 그 자만이 바로 천국문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자녀들의 내적 준비도 얼마나 충실하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십니다. 주님은 천국 모형으로 우리 가운데 교회 주셨어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이에요. 주님의 몸 된 제단을 우리가 샀습니다. 친히 피값으로 이제는 쌓아졌어요. 현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들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감만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비록 성전에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은 계신 곳에서 늘 얘기하셨어요. 늘 기도하시면서 주님 스스로가 마음의 성전을 마음 삼으시고 그 기름을 준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은 분명 등을 밝히는 연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랑을 기다렸던 열처녀에게는 이 모든 조건이 다 동등했어요. 이 열처녀 다 동일하지만 그러나 차이가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라고 해서 시간이 더 지어진 것은 아니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처녀들 모두 다 이 잔치에 참여해서 다 즐기고 싶었어요. 함께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각자의 준비한 기름은 달랐다는 거죠. 그 각자의 준비한 기름이 달랐는데 이것이 바로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다달릴 세상인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서 나름대로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기름을 더욱더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기름은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름 가진 자만이 신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헤매지만 기름이 있는 사람은 바로 어둠을 벗어나서 밝은 길로 설 수가 있습니다. 기름은 불을 밝히게 합니다. 그래서 옳은 곳으로 안내하죠. 뿐만 아니라 가야 할 곳을 가게 하고 안다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결국 지혜로운 성도는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내 자신의 길을 잘 계획하고 철저하게 이 삶을 잘 대비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성도는 자기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현재 그냥 안주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래에 슬픔에 처합니다. 확실한 준비를 한 지혜로운 자들은요, 매 순간순간이 미래에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세상의 미련을 갖지 않게 하세요. 기름을 잘 준비한 성도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삶도 바로 잘 준비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잘 계획한 성도들이 바로 현실 생활 속에서도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혜가 되신, 참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 기름을 잘 채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인류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때문에 보내셨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배우게 하셨어요. 자, 제자들은 영적으로 등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더욱더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외적인 어떤 행위보다도 말씀과 기도라든지 자신의 영적 충만함을 위해서 늘 신앙의 성장을 준비하고 노력한 이 모습을 제자들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 준비하면서 신앙이 흔들리거나 주저앉지 않고 더욱더 성장을 위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믿음의 전진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과 다시 만난 그날을 소망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이 기쁨도 제자들은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참 지혜로운 것이 뭔가 하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구원에 대한 기쁨, 감사, 감격, 이것이 늘 몸속에 자연스럽게 배어가는 것을 찾아보게 돼요. 현대인들도 보면 갈팡질팡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내면의 충실한 모습이 잘 준비되어지고 내면이 충실하게 잘 쌓아지면 아무런 걱정 없이 코로나19를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고 그것이 종식되었을 때에 더욱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기름을 준비할 때 눈앞에 코로나는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긴 터널은 반드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환경 속에 준비되어진 미래에 대한 새로운 환경을 가지고 더욱더 힘있게 되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우려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롭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기름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개인의 영성관리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건면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성경 3장을 읽고 그리고 하루에 1시간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루에 5가지 이상 감사하기를 좀 실천해보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키셨습니까? 이 모든 가정 과정이 바로 내 자신의 영성을 관리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영성 관리는 스스로가 관리해야만 그것이 바로 기름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좀 것을 구체적으로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방장들과 함께 매일매일 말씀을 나눌 때 그것을 가지고 함께 감사의 조건 찾아보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런 것들이 함께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내면의 기름을 잘 가득 채워서 준비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우리가 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삶 가운데 눈앞에 보면 질병이 난무하고 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떤 순간을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내면의 기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슬기로운 처녀같이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충만한 기름을 잘 준비하게 하셔서 속히 끝날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낙심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미래를 준비하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